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명사로 말고 동사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종착점이 가보면 결국 딱 하나,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뉴스가 다 덮이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 그리고 생명 이야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자 갖가지 헛된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럴듯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마련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이 뇌세포와 그리고 뇌의 구조를 잘 보존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멈춘 후에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일명 냉동인간입니다.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최고봉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빼앗아 영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 기독교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터치. 그분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터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성탄이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 날 모든 불신자까지 합쳐서 그 날을 즐거워하지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성탄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일까요? 모든 국가 헌법의 기초가 된 모세오경, 십계명, 모든 성인을 감동시킨 산상수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입니까? 그러나 그분의 교훈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혹시 예수님이 기적이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보리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기적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능력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하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생명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예수님 부인하더라고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나중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변질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을 맛봤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경험해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오직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특별히 요한은 그 고난의 기간들, 단 일주일간의 짤막한 시간 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데에 그의 복음서 절반 이상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요한이 바라보았던 복음의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기울이고 모든 초점을 다 기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신학계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너무 확신하니까. 너무 확신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이거 믿고 우리 기도 응답도 있어야 되고, 이거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다 얻었는데 결국 십자가 부활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그리고 중요한 거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아멘하면 그 아멘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레마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실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확실하고 실제적이듯 여러분 죽음이 정말로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무엇도 확신해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부활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활 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 몇몇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겨우내 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요즘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 연한 그런 이파리들 겨울을 지낸 앙상한 가지에 새움이 돋듯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쳐나오듯 자연현상이 일부러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어떤 라이프 프로세스 생명의 과정이 아닙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톨스토이의 어떤 부활처럼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부활, 관념적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을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환생이나 어떤 소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한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살아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타쿰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설교 들으면서 조는 분들 없어요. 일단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우 놀랍고 매우 희한한 일들이고 매우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였고 교리였고,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냐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이 일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코멘트입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아침에 못 일어날 것들을 막 염려하면서 주무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자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것들보다 더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합니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요, 실제이듯 우리의 부활 또한 실제합니다. 역사 한가운데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뚫고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 부활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다시 사니까.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능력도 행복도 그러니까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한 것.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교환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실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압니다. 사단이.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못 살게 얼마나 많이 우리들 유혹하는지 몰라요.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인생의 갑질을 지금까지 무엇이 해왔습니까? 사망 권세가 해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망 권세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문 닫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장사하고 식당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주일날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고3만 되면 변질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예요? 그거 못 놔요. 주일날 성수 못 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사망이 갑질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남편에게, 때로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집안에 화목이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망 권세의 위력입니다.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직장 상사의 말 안 듣고 복음에 순종하려다 보면 꼭 왕따 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의 위력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안 챙기고 노후 대책을 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사망 권세의 여파입니다. 모두가 이 사망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절망의 상태를 8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시적으로 8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이 모든 단어들은 다 한 단어의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절망하는 단어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시편 116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땅.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부활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살아나리라.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8가지 절망스러운 단어들이요, 부활 하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 하나로 말미암아 다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다 평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하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바라. 근데 그 단어가 창세기에 6번 나옵니다. 6번 창조하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러한 한 민족의 존폐 위기를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곧 망할 사망의 기운이 그 나라의 지배적일 때, 사망의 권세가 가장 극에 달할 때, 봐라! 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망의 때, 고통의 때, 그러나 내가 일하겠다. 봐라! 아니, 이 봐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봐라!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 God works. 주님이 일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셔야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이 고센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창조하다. 봐라! 봐라! 내가 창조하겠다. 내가 생명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일 만에. 중동은 더운 나라 아닙니까?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죽은 지 3일이면 다 썩고 다 없어집니다. 냄새로 완전 문드러집니다. 다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3일 만에 찾아왔습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의 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99세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생산하기에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 불가능한 상태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과 환경입니다. 왜? 깊은 절망의 상황을 만드셔서 너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God works. 내가 일하겠다. 그거 인정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 때 절망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깊어질 때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절망이 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종종 우리 인생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 끝이다. 나 이제 끝이야. 끝이야. 나 이제 망했어. 절망이야. 네 인생 이제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니? 그럼 우리는 속절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정말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우리말에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주님 주신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끄트머리.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아시죠? 저기 정원에 저 끄트머리 거기 이제 앉지 말고 앞으로 이쪽으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할 때 저 끄트머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끝에 머리라는 말이에요. 끝에 머리.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끝이, 절망의 가장 깊은 끝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멈추면 우리는 그것을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리미트, 한계.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한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끝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망 권세로 주입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포기하면 그 사람이 있어서는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한계.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한계를 꽤 부서뜨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실제하는 영성이에요. 오늘 이 영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가장 극심한 절망의 상태, 그 끝 머리에서, 그 끝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론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제하는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명사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명사로 말고 동사로 살자. 명사가 뭡니까? 고정된 것 아닙니까? 명사? 고정된 이론, 고정된 사변, 고정된 철학, 관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동사와 형용사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라이프라는 단어가 명사죠. 근데요 진짜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리브하며 살아요. 삶이라는 명사가요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러브라는 단어 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러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 만드느냐? 부활이 만든다는 거예요. 송, 노래라는 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sing하게 합니다. sing, 노래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압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송이 아니라 sing, 부활이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댄스, 춤이라는 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댄싱하게 합니다. 춤추게 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속에만 있는 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직접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마음속에는 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다윗 안에 춤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부활을 실제하며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명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동사로 살게 하는,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맛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 복음이 이론이 될 때, 복음이 사변이 될 때, 복음이 관념이 될 때, 이게 복음이 가장 맛을 잃어버리는
가장 극심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명사로 존재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형용사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파페라 가수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보첼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분이 12살 때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축구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공 맞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바뀌었어요. 절망해서 부활을 경험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법대에 가고, 그래서 안드레 보첼리 치면 법대에 그 프로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몰랐죠 여러분?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변호사였대요. 근데 천부적인 이 소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성악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세를 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런 보첼리가 항상 사진을 찍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V 하잖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V 하잖아요. 이분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한대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튀쳐나온 것인가? 이게 시각장애인이니까 이것도 잘못된 줄 알고 물었대요. 왜 당신은 사진 찍을 때 V 하지? 왜 항상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왜냐고 물었더니요, 자신은 어떤 고통과 좌절의 상황도요 3일이면 다 지나간대요. 3일이면 왜냐고 물었대요. 물었더니 이 보첼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좌절과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3일 만에 다 해결하시고 다 부활하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삶을,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삶을 3개를 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3일이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정말로 실제하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3일 만에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하며 사십시오. 명사로 살지 말고 동사로 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만든 처음 사람이 엘리샤 오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티스 아시죠? 간혹 보면 오티스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느렸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어가지고 이 기술이 늘어나질 않는 게 천천히 올라가지,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늦고. 근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함을 없앨까 해가지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명해냈는데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요, 사람들이 막 거울 보고 있느라고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루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단박에 그것을 해결했대요. 여러분 거울 하나만 봐도 지루하다는 것, 느리다는 것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이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왜 느리게 지루하게 고통스럽게 흘러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사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 우리의 신앙이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았던 거 볼 수 있고, 듣지 못했던 거 들을 수 있고, 가지 못했던 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부활의 아침에 축원합니다. 아멘.